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아니하는 육신의 질고와 사고와 또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는 객지 애국으로 흩어져 지내는 이들, 저들 모두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셔서 이 복음을 바르게 전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새로운 인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영원히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훤하게 보인다면 얼마나 신나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천국과 지옥이 뚜렷하게 보인다면 또한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쉬워지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에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냥 꿈을 꾸고 환상을 본 정도지 실제로 천국에 가서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머리 좋은 사기꾼들이 시나리오를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이용할 따름이죠. 천국은 지금까지 가서 돌아온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지옥은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단지 인간의 상상으로 천국의 모델하우스, 지옥의 모델하우스를 혼자 그려본 것이지 실제로 그런 일은 이 땅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을 아나니 이런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유에서 유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 한 가지입니다. 믿음 외에는 없어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믿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으며 또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믿음을 갖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들의 믿음 약함을 아시고 성경 곳곳에 자신의 약속을 거듭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데오빌로요라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도 이렇게 여기 내가 먼저 쓴 글이 뭡니까? 내가 먼저 쓴 글은 무엇을 말합니까? 누가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신약성경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분량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3분의 2가 되는 분량의 내용을 딱
단어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이라는 거예요. 누가는 복음서에서의 많은 내용을 요약해서 두 가지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읽은 1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그것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복음서는 그분이 바로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교회를 대충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서에서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비록 허술한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비천한 이 땅에 오셨지만 바로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서에서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누가는 1절에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떤 일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십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부담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그분이 그렇게 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던 내용이 뭐예요?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 가르친 사실을 누가는 3절에서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받으시되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분이 가르치시기를 원했던 내용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3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있어야 되죠? 왕이 있어야 돼요. 왕이 지배하는 지역을 가리켜서 왕국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과 가르침을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즉 그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땅에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의 행전이 쓰여진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행전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단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도대체 뭡니까? 그것을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오셔서 고난 받으셨다는 거예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심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증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사실 또한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했던 내용이 뭐예요?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과학이 발달합니다. 그러나 그 발달된 과학으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안 조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유토피아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여러분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살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느냐? 과학 발달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예수님이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문제로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죄의 문제를 과학의 힘으로는 풀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말세의 현상 가운데 점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조금 시간을 들어도 말세를 향한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세 현상입니다. 시작.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누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사랑하며 해악을 사랑하기를 하는 선한 것보다 더하며. 이미 말세에 일어날 현상을 디모데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해 보았습니다. 종교로 도도 닦아 보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죄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각도 못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일이에요. 그럼 오신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병을 고쳐야 된다. 내 질병도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병 고친다는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나도 복 한번 맞아보자. 그래서 축복을 강조하는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수명을 2년, 3년 더 늘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분이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물질 축복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일을 오시지 아니하고서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단지 그런 일을 오셨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피 흘리실 이유도 없었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실망하셨습니까? 여러분? 많이 실망했죠. 그러나 이것이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기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대속은 누군가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형편이 있는데 누군가가 나 대신 죽어준 겁니다. 제 문제는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학의 힘으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인류, 제약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다시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주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세상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구원받는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고 하신 그 말씀 선포가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임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확증했습니까? 그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너무도 놀란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비슷하다고 하는 사실 앞에 제가 놀랐습니다. 기독교와 불교를 비교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래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사랑이 없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불교 믿는 사람은 설교를 안 듣습니까? 아니에요. 불교도 설교를 듣습니다. 그 설교 시간에 병도 났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들도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설교 듣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불교도들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정성껏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종교가 기독교를 다 흉내낼 수 있다 해도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느 종교의 경전에도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4대 성인의 무덤이 다 지금 차 있어도 예수님의 무덤만 빈 무덤으로 비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살아나셔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방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주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에베소 들음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기에 이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을 쉬운 말로 하면은 너희가 만일
이것을 받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 증인 노릇 한다면 큰 소리치고 열심히 뛰어보아야 결국 실패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정말 증인이 되려고 하면은 이것만은 꼭 받아야 된다.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기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궁금해서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사람은 이때에 관심이 많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대답하십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대답이요 하나는 긍정적인 대답입니다. 그 부정적인 대답이 7절에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아까 아니요. 때는 우리가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 증인이라. 참 증이 되는 일에 너희가 더 관심을 쏟아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증인이 되기 위한 요건을 몇 가지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원인입니다. 그럼 결과가 뭐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것이다. 다시 원인이 되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논리적이십니까? 증인이 되기를 원하니 그때는 반드시 권능을 받아야 해. 권능을 받으면 성령님을 체험한다는 것인데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정말로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성령의 권능 그러면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뜩 떠오르는 연상되는 단어가 뭡니까? 불로 뜨겁다. 신비한 체험 또는 입신, 방언, 애언, 신의 은사가 터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막 기도하는 것, 예언하는 것. 여러분 본문을 잘 주목해서 보시고 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라면 저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무서워요. 정말 받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진짜 성령의 권능이라면 저는 노하고 싶어요. 잘 보세요. 방언을 터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권능입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왜 보내셨는가? 그 목적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권능, 이 권능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오신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14장입니까? 14장입니까? 예. 내가 아버지께서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리라.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잘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왜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까? 병고치라고 보내신 겁니까? 방언하라고 주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르치신 그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셨다.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권능을 원어로 두나미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 이 성령의 파워는 도대체 어떤 거예요? 병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능력. 그 말씀을 깨달아서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삶을 포기하고서라도 증인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권능을 덧입은 사람이다 라고 신약에서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런데 1장 8절에 보니까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될 행동 규칙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증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라. 여기에 보니까 주동사가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은 증인해라. 이렇게 주동사가 두 개. 그 다음에 네 개의 지명이 나와요. 쓸데없는 지명을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것이 사도행전의 구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 다음에 온 유대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왜 예수님이 명령을 주시니 지명을 언급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이 세상에서 구체적인 증인의 삶을 사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 멀리 나가 선교하는 것 역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디서부터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물론 땅끝도 가야 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부터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선교의 시작은 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내 삶의 현장인 예루살렘. 내가 처한 곳에서부터 선교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순서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내 가정입니다. 치명적으로 예루살렘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의 개수, 복음의 두목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장소. 복음을 전할 가장 힘든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 누가 믿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내 가정에서부터 진리라. 남편과 아내를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저는 너무도 잘 압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정말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이야,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라. 내 자녀에게부터 시작하라.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증거하기 원한다면 내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는다. 내 자녀도 내 배우자도 전혀 증거하는 내가 증거하는 그 증언의 내용을 믿고 가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예루살렘부터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9절로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가지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서 가시니 눈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옆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그들을 오신 자 아니니라. 아멘. 머지않아 장차 그 약속대로 언약하신 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오셔서 다시 심판하실 텐데 마지막 부탁하신 이 말씀을, 이 유언을 어떻게 지켰는가? 그날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증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진행하신 아버지